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잠언 12장 15절에서 28절입니다. 구약 923페이지 잠언 12장 15절에서 28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하가 가득하리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을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고 지었습니다. 본문에도 슬기로운이라는 말이 한두 번 정도 나오기도 하지만 전에 드라마 중에서 슬기로운이라는 말이 들어간 드라마들이 있었습니다. 슬기로운 감방생활, 또 슬기로운 의사생활. 이 슬기로운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사실은 그 뒤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생활들이 좀 뭔가 돋보이는 그런 말들을 만들었죠. 많은 사람들에게 또 즐겁고 그렇게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슬기롭다, 옳고 그름을 바르게 살피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 다른 말로 하면 똑똑하다, 영리하다라는 말이 거기에 포함이 될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회에서 경리하고 그리고 죄 지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곳에서 무슨 슬기로움이 필요하냐. 그냥 자기가 형량 받은 대로 그냥 살고 나오면 되지. 반대로 사회적으로 이미 높은 지식, 전문가의 수준에 이른 의사들에게 무슨 슬기로운 게 필요한가? 이미 전문가이고 지식이 해박하고 남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하지만 낮은 위치에 있든지 높은 위치에 있든지요, 사람들에게 이 슬기로운 그런 삶의 방식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곳에서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어떻게 내가 분별하고 제대로 된 삶을 사는가 하는 것을 그렇게 선택하는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죠. 사람이 편안한 곳 혹은 아주 어렵고 힘든 곳에 산다 할지라도요,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그 시간들을 슬기롭게 지낸 사람이 있고 그 시간들을 그냥 미련하게 그렇게 바보같이 낭비하며 사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같은 시간대, 같은 사건을 겪지만 얼마나 그가 슬기롭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결과는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수 있고요, 아니면 이전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하는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더 슬기로운 삶이 필요하죠.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 세상을 오히려 옳고 그르고 어느 것이 진짜 선한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와 이 지혜 있는 자의 그 경계에 무엇이냐면 바로 이 듣는 것, 경청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가 불공경하고 부도덕한 행위를 하고도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죠. 이것은
그가 잘못된 일을 했음에도 그의 그 아집과 고집과 그리고 그런 교만한 삶이 자기의 삶을 포장하는 것이죠. 여러분, 완악함, 확신, 이것은 굉장히 다른 겁니다. 완악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적이고 주관적인 생각에 의해서 무지한 그런 판단을 내리는 것이지만, 확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래서 자기의 마음 속에서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마음으로 그렇게 요지부동한 것이 바로 이 신념, 확고함, 확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논리 있게 설명을 하고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자기의 뜻을 꺾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결국 그 말을 듣지 않으니까 헛된 길을 가는 것이고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결국은 죽음의 길로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늘 부족하고 결점이 있고요, 늘 돌아보면 결핍이 있는 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죠. 바르게 살 수도 없고 인간답게 살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런 미천한 인간이 자기가 완전한 것처럼 어떤 사람의 말도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듣지 않는다는 것은 스스로 인간이 되는 것을 포기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다르죠. 자신의 한계와 자신의 결핍을 잘 알기 때문에 늘 겸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고 남들의 그 충고에게도 자기의 귀를 열면서 그것을 통해서 내 잘못이 있으면 그것을 고치는 것이고, 그래서 올바른 길로 나아가려고 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삶이죠. 여러분, 슬기로운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듣는 자세, 경청하는 자세라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을 듣고 사는가에 따라서 완전히 삶이 다를 수 있죠. 나쁜 것을 들으면 나쁜 영향을 받습니다. 좋은 것을 들으면 좋은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보통 태교라고 하죠. 어머니들이 어린아이를 가지면 그 아이에게 좋은 인성, 좋은 성품, 정말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 아이를 위해서 좋은 말들, 그리고 좋은 글들을 읽어주고 좋은 음악을 들려주면서 그 아이를 편안하게, 그리고 사랑 가운데 그렇게 키우는 것이 바로 태교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아이를 가졌을 때 얼마나 조심하는지 모릅니다. 걸음걸이도 조심하고 말 한마디도 조심하고 평소에 그 하던 뭐 욕이나 상스러운 말도 딱 끊어버리죠. 잘못된 습관도 바꾸고. 이런 태교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뱃속에 있는 아기도 듣는다는 겁니다. 아직 미성숙한 아이도 부모가 하는 말을 듣고 사람들이 하는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이죠. 한때는 이 태교하는 것을 좀 미신적으로 취급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적인 연구 결과를 통해서 이것이 아이에게 영향력이 있다, 그 아이들이 정말 듣고 그 삶이 바뀐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니까 사람들이 태교에 굉장히 신경을 쓰죠. 여러분, 이만큼 사람에게 듣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머니의 음성을 들으면서 삶의 평화와 안식을 느끼고 그 사랑을 통해서 안정감을 갖는 것이죠. 요즘같이 세상에 말들이 많은 그런 홍수 속에서 정말 잘못된 이야기를 들으면서 헛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잘못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루 중에 정말 무엇을 듣고 사십니까? 어떤 말들을 듣습니까? 그 중에 내가 정말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 얼마나 많은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설교 말씀이나 뭐 성경 낭독이나 아니면 찬양들, 내가 그런 것을 듣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가?
아니면 그런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만 들으면서 그 소리에 집중하다 보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고요, 우리의 영혼에도 독수와 같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괜히 잘 있는 믿음도 흔들리고, 그런 일이 있어? 야, 큰일 났네. 얼마 전에 한국의 어느 선교단체 리더 되시는 분이 설교 중에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DNA가 조작되어서 노예로 전락하게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또 영상으로 찍혀서 방송으로 나가고 얼마나 수치를 당했는지 모릅니다. 미국 이라크 전쟁 때 군인들의 그 밥에 그 약을 탔더니 콧노래 부르면서 전쟁을 하고, 그리고 공포감이 없고 말하는 대로 그대로 노예처럼 살게 되더라. 여러분도 똑같이 된다는 거. 근데 문제는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말이 공포를 자아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들어야 할 말은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입술, 그분의 그 말에 우리가 경청하게 되고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고요, 우리 안에 용기가 생기고 소망이 생기는 것이지, 세상의 다른 말들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성도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통찰하게 해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비로소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해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을 분별하고, 그러니까 슬기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16절 17절에서는요, 이렇게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가 완벽하다고 여기는 미련한 사람의 삶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자기 말만 쏟아내고 자기에게 불리한 상황이 되면 쉽게 분노한다는 겁니다. 자기를 절제하고 자기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상실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런 분노 속에서 더 큰 실수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슬기로운 사람들은요, 오히려 자기를 절제하고, 그리고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든지 정말 하나님이 들려주는 이야기가 그 안에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귀 기울여 들으면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말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고, 그리고 이것이 잘못된 말이라고 하면 그냥 거부하면 되는 것이지만, 잘못되지 않고 내게 맞는 말이라고 하면 그 조언을 그대로 수용하는 겁니다. 사람은 모두나 실수할 수 있고, 그리고 모두 부족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이 잘못됐으면 그를 긍휼히 여기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니까 미련한 자가 쉽게 분노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여러분, 권투 선수 같은 사람들이 운동 경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분노를 조절하는 겁니다. 몇 대 맞으면 막 안에서 뭐가 치밀어 오를 때 화를 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페이스를 잃는 거죠. 호흡이 거칠어지고 허점이 많아지고, 그러다 결정타 한 번 맞으면 완전히 패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분노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도 쉽게 화를 냈다가 나중에 내가 그때 좀만 참을 걸 하는 그런 후회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이렇게 분노뿐만 아니라 말을 하는 것도요,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17절 23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그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슬기로운 신앙생활에 있어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지혜로운 말하는 습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슬기로운 사람의 말은 진리를 말하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좋은 약과 같아서 아프고 병든 사람에게는 치유하는 능력이 있고 그를 살리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은 그 누구도 소멸시키거나 혹은 왜곡시킬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역사를 봐도요, 수천 년 역사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이것을 폐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쓸데없는 노력을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대에는 정말 서점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가 입으로 전하는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그 입이 될 때 그 말은 큰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미련한 사람들의 말은 어떻습니까? 거짓으로 증언을 하고, 그래서 남을 해하고 칼로 찌르는 것 같이 사람들에게 수많은 상처를 남깁니다. 입을 열 때마다 사람들이 그 입에 베이는 거죠.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을 때 그가 정말 너무너무 갖고 싶으니까 어떻게 하면 할까? 그때 이세벨이 그를 도와준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짓 증인을 세웁니다. 불량배들을 세워서 저 사람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멸시했다. 그 단지 몇 마디 증언만 했을 뿐인데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아합 왕이 그 나봇의 포도를 가지고 행복했습니까? 아니요. 그도 그만한 대가를 분명히 치렀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이런 거짓된 입술은 하나님께 미움을 받습니다. 미움받는다. 지난번에 얘기했죠. 가증히 여긴다. 토해내고 싶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끔찍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그 말 한마디,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도 분명히 기억하십니다. 물론 주홍빛같이 깨끗하게 하시기도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 나를 늘 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면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얼마나 두렵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생각지 않고 하는 말들, 언어 폭력들이 굉장히 난무합니다. 말 한마디에 어떤 사람은 평생 잊지 못하는 그런 아픔, 상처를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기억나는 광고 중에 아주 이 말을 강력하게 했던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사이다 선전인데요. 낙엽이 떨어지는 가을날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처절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너 만나고부터 제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가! 제발 가! 물론 광고에서는 2% 부족한 그 부족을 채우는 것이 사이다라는 말을 표현하는 거지만, 만약에 살면서 누구에게 이런 말을 듣는다고 하면 그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너 만나고 되는 게 없어. 이런 말은 절대 해서도 안 되는 말이지만, 이런 언어 폭력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말을 가장 조심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가정. 교회에서는 알아서 조심합니다. 하지만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사람이고 친하고 오랫동안 같이 지냈고, 그러기 때문에 아무 말이나 쉽게 툭툭 뱉어도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준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따뜻한 말 그 한마디는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기도 하지만, 싸늘한 말 한마디는요, 그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월급날에 남편이 월급을 받아왔습니다. 건네주는데 받으면서 아이고 이번 달도 모자라겠네. 왜 당신네 회사는 월급을 안 올려준대? 이런 말을 들으면 아유 내가 때려치는지 해야지 이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보다 당신 정말 한 달 동안 수고 많았어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이런 말을 하면 아유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우리 가족들을 어떻게 하든지
잘 먹여 살려서 행복하게 만들어야지, 이런 의지가 불타지 않겠습니까? 같은 말이고 같은 표현 같은데 완전히 다르죠. 아이들에게도 도대체 너는 누굴 닮아서 그러냐? 몰라서 묻는 거 아니죠. 아버지, 어머니를 닮았겠죠. 누굴 닮겠습니까? 그런 말이 하고 싶어도 꼭 참고, 넌 잘할 거야. 아무렴.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뭘 못하겠냐. 하나님이 세우신 그 가정, 천국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이렇게 나의 언어, 내가 말하는 것, 그것 하나부터 바꾸면 이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작은 시골 이 천주교회에 주일 미사에서 신부를 돕는 한 소년이 실수를 해서 제단에 이 성찬에 사용할 포도주를 떨어뜨렸습니다. 이 캐톨릭에서는 이 성찬의 이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똑같다고 여기기 때문에 신부가 갑자기 그냥 그 벌어진 일에 화가 나서 소년의 뺨을 치면서 이제는 물러가 다시는 제단에 오지 마라, 그렇게 쫓아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장성해서 공산주의의 대지도자인 유고슬라비아의 티토 대통령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캐톨릭을 얼마나 반대했겠습니까? 치를 떨면서 반대했겠죠. 다른 한 큰 도시의 천주교에서는요, 미사를 돕던 한 소년이 역시 성찬용 포도주를 그릇에 떨어뜨렸습니다. 신부는 그럼에도 그 사랑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면서 괜찮다, 이 정도는 있을 수 있다, 너는 참 좋은 신부가 될 수 있겠구나, 그렇게 한마디 했는데, 이 소년이 나중에 유명한 대주교인 홀턴 쉰이라는 그런 주교가 되었다고 합니다. 한 소년은 뺨을 맞고 가라는 말에 그냥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을 등지는 사람이 되었고, 또 한 소년은 하나님이 정말로 귀한 일꾼으로 그렇게 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말 한마디가 그 아이들의 인생을 바꾼 것이죠. 여러분, 영국 속담에 물고기는 낚시로 잡히고 사람은 말로 잡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나와 내 이웃을 살리기도 하고, 그 말이 나와 내 이웃을 망하게도 한다는 것이죠. 또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냥 말이라고 하는 것은 대화하는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혼자 그냥 읊조리듯이 하는 말들, 그런 것도 그냥 공중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루 동안에 하는 말들, 그 중에 부정적인 말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가지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내가 하는 사고, 내가 하는 경험, 감정까지도 그 말의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죠? 아침에 그냥 우연히 흥얼거리면서 세수했는데 하루 종일 그 가락이 그냥 입에서 맨맨맨맨 도는 겁니다. 왜 그러는지 모르지만 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내가 이것은 잘못되었구나 생각했을 때 그것을 바꾸지 않으면 결국 미련한 사람처럼 그 잘못된 언어 습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언어 습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하루 중에 어떤 말들을 하는지, 얼마나 부정적인 말, 얼마나 축복된 말들을 하는지, 그것이 정말 하나님 주시는 믿음과 축복과 긍정적인 말이라고 하면 분명히 우리의 삶도 그것에 따라갈 것입니다. 하지만 의심과 걱정과 부정적인 말들이라고 하면 우리의 삶도 똑같이 부정적이고 그리고 의심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자주 사용하는 말을 바꾸기만 해도 우리의 삶은 달라진다고 합니다. 연구에 의하면 한 2주 정도 내 언어 습관을 좋은 말로 바꿔도 내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하는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의 언어 습관, 그것을 바꿔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어떻게 바뀌는가? 언어는 그 안에 있는 것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내 속에 무엇이 가득한가에 따라서 좋은 말이 나오고 나쁜 말이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삶이 가득 차 있다, 입을 열면 어떻게 나쁜 말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하나님의 언어가 나오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하루의 아침을 시작할 때 그 아침의 언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번 채워보십시오. 하루의 처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다고 하면 내 하루의 삶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죠. 풍성하게, 풍족하게. 아무리 세상에 어려운 일들, 아픈 상처, 찌르는 말들을 만나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삶을 가장 좋은 말로 채우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24절, 28절에서는 악인과 의인의 차이를 부지런함과 게으름에 대비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는 게을러서 무슨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죠.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미루고 그러면서도 죄를 짓고 방탕한 삶을 사는 데는 굉장히 열심입니다. 그 게으름은 결국 그를 가난하게 하고 부지런한 사람의 그 밑에서 일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 것입니다. 잠언 6장 6절에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감독관이 있고 누가 따로 지시하는 것도 아닌데 여름에 열심히 양식을 모아서 겨울을 준비하는 그런 미물도 뭔가 준비하며 사는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과연 준비하는 거 없이 사는 것이 말이 되느냐. 게으르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을 그냥 다 써버리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처럼 게으르고 안락을 좋아하는 사람을 죽은 자와 같다고 비교하는데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보면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노동할 수 있는 힘과 그런 일을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수고의 땀도 흘리고 결국 일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노동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그래서 부지런한 사람은 노동의 그 맛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즐기고 그것을 통해서 창조력이 발휘되기 때문에 남보다 기쁨이 있고요. 남보다 훨씬 더 앞서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요행을 바라거나 행운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만을 기다리지 않는 겁니다. 그것은 게으른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일을 부지런히 성실하게 해나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작은 것에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가 더 주의해야 될 게으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게으름인데요. 27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그 잡은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니. 자기가 잡을 것이 있습니다. 사냥할 기회가 있습니다. 내가 나가서 조금만 수고를 하면 그것을 내가 잡을 수 있고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언제나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고 내 것으로 할 수 있고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역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 수 있는데도 아무도 잡으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매일 말씀을 보고 듣고 먹는 것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게으름입니다. 밥은 먹어도 우리가 배부르고 안 먹으면 굶어 죽는다는 것은 알지만 이런 어떤 영적인 양식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안 먹어도 전혀 몸의 어떤 상태를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똑같습니다. 굶어가고 있는 것이고 줄여가고 있는 것이죠. 내가 못 느낄 뿐이지. 하지만 매일 영적인 말씀을 먹으면 우리는 영적 갈증이나 배고픔이 없고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만족하게 됩니다. 삶이 힘들든지 편하든지 그런 것에 상관없이 그 말씀이 나를 배부르게 하니까 세상에서 이런 아픔과 그런 갈증은 능히 해결되고 남는다는 것이죠. 우리를 게으르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25절에 보면 근심입니다. 근심. 근심이 있으면 번뇌하게 된다. 이 말은 근심을 잘 다스리면 부지런한 삶을 살게 되지만 근심을 잘못 따르면 게으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근심에는 두 가지 근심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또 하나는 세상이 주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자기 행위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로 갔을 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애통한 마음으로 하는 근심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누구나 가져야 되는 근심이죠. 하나님과 늘 함께하길 원하고, 세상의 근심은 그것과는 다릅니다. 자기가 저지른 잘못, 실수, 이것을 가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갖는 그런 근심이죠. 번뇌케 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번뇌케 하다는 말은 꿇어 엎드리게 한다는 겁니다. 근심이 너무 지나쳐서 삶에 꿇어 엎드려서 일상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걱정과 염려 때문에 내 삶이 제대로 활동이 안 되는 겁니다. 결국 삶의 생기를 잃고 의욕을 잃고 그러다 보면 게으름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근심을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한 말, 하나님의 말씀은 삶의 주체가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걱정하고 내가 근심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니까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이 주관하는 인생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걱정과 근심도 다 맡기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삶의 기쁨을 느끼고 그런 걱정과 근심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지런하고 신실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부지런함이 갖는 복이 무엇인가? 26절에 보면 사람을 다스리게 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슬기로운 사람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의인은 부족한 부지런함으로 인해서 풍족한 삶을 살게 됩니다. 게으른 자를 오히려 부리는 위치에 올라가게 되고요. 남의 이목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손으로 일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만큼 자긍심이 강하죠. 이것이 그에게 부귀가 되는 것이고, 이런 마음이 어떤 재산을 많이 가진 것보다 훨씬 더 큰 재산이 된다는 겁니다. 게으름은 다 잃어버리는 것뿐이지 얻는 것이 하나도 없죠. 여러분, 성도의 슬기로운 신앙생활은 바로 이런 부지런함에 있습니다. 부지런함. 이제 마지막으로 28절에서는 의인과 악인의 결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28절에 보니까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잠언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혜의 길은 생명의 길이고 그리고 미련한 자의 길은 사망의 길이다. 이 공의로운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가는 삶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놓여 있고요. 또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의로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그것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는 삶이 우리에게는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다른 헛된 길을 가는 모든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악인, 그들에게는 사망이라고 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겁니다. 의인에 대해서 오늘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으며 어떤 재앙도 받지 않고 재앙이 있다 할지라도 그 중에 온전히 보존되어 준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비록 고난을 받아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그 길에서 사망을 제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이런 축복이 임하는 것이죠. 하지만 악인은 어떻습니까? 거짓말, 위선, 교만, 그런 악을 생활 방식으로 삼기 때문에 그 악이 자기의 올무가 되고 자신이 미혹당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거 아닙니까? 재앙을 만나고 넘어져도 일으켜 주실 분이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죽음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정말 미련한 자처럼 사망의 길로 가야 되는가? 물어보는 것이 잘못이겠죠. 당연히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고 생명의 길로 가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슬기로운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 세 가지. 첫째는 듣는 자세, 듣는 신앙,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경청해서 들어야 사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나의 잘못된 언어 습관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 내 언어 생활, 나의 삶이 바뀌는 것이죠. 세 번째는 부지런한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지런한 자의 손을 복 주십니다. 그리고 부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웃을 살리고 하나님의 가정을 복되게 하시는 것,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처럼 우리를 슬기롭고 지혜롭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신실하게 쫓아가면서 삶의 기쁨과 만족이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슬기로운 신앙인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